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드리는 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복음의 말씀이 깨달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이 시대는 기독교 방송이랄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엇을 해 주실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너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이것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율법, 우리가 그리스도 율법,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들에게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두렵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말씀이 더 깊이 묵상하고 새김질을 할 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귀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에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씀했는데요, 내가 너희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거 아니다. 교회에 나와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가도 일하고 교사로도 일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인이죠. 예, 우리는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한 율법이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상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요, 영을 따르는요,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요, 좋은 생각도요, 온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요, 교회 내가 그냥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철회하다가 그냥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은혜가 넘쳐서 그냥 너무 감사가 넘쳐서 그냥 하나 옆에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봉고차를 하나 사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사서 드렸어요. 그래서 잘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사업이 어려지고 어느 날 또 마음 쓰는 일 중에서요.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어느 날 믿음이 좀 식었으니까요. 평소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사랑의 말씀이고 건면의 말씀 좋은 말인데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떠니까요. 목사님 내가 교회 이렇게 헌신도 했는데 내가 쇠일 빠졌다고 나를 까내요. 전 목사님은 그 봉고차 사는 그 집사님을 깐 적이 없는데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해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분이 아시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주이신 평강이 넘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하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 같아도 내가 하는 일이 가찮은 일 같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우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신명기 우리가 30장 6절 나오는 마음이라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 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키는 것입니다. 남자 성기의 목줄을 자르는 것이 할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례를 통해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의 마음의 활동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이 말씀이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는 생명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건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또 여러분에게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말씀은 영이요 생명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표준 세번역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가 복음 아닙니까?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눈코 달린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어지면요, 주님 법 안에는 놀라운 진리, 복음을 보고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에게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니라.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매주마다 드리는 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아멘하면서 사모하면서 말씀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러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진실로 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로다. 하나님께서 너희가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성령으로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요, 그들이 말씀할 때 아멘하여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히브리서 4장 12절, 4장 2절을요,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던 것은, 자기의 유익이 되는 말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면 그 말씀이 유익이 되는데 자기들이 유익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교회가 아주 큰데 우리 목사님 훌륭한 분인데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말씀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다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요,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한다고요. 히브리서 4장 2절 현대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자기들이 유익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요, 목말라 죽었다는 것은요, 물고기가 입을 벌리지 않았다든지 병들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아멘에서 받아들여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의 가나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에 그 아들의 가나에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셨고, 4절에 성경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경 영어로는요, 죽은 자만에 3일 만에 부활하사요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됐는데 그 주님께서 부활 성신을 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라요 우리 안에 성전 쌓고 오셨어요. 지금도 일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에베소 1장 13절 표준 세번역.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세상적인 도덕적인 말, 이런 지식적인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젖먹는 신앙에 머물고 목사님이 그 애무하는요 위로하는 말 듣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또 목사를 통해서 위로받았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날로는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마에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입 맞는 자는요 이마에 예수 이름이, 입 맞은 예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13절 개역개정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 같은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날이 도장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일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요 하나님께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들을요 하나님 생명을 거듭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한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는데 그의 계명이 무겁지 않아요. 예, 무겁지 않습니까? 그 계명은요 우리가 짐을 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요 아주 쉬워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세 계명이지 않습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세 계명을 줬어요. 무거운 계명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도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요일 3장 23절 보겠습니다. 요일 3장 23절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예, 무겁지 않습니까? 보면 요일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냐. 너무 쉽죠? 안 무겁죠? 예수 이름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분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겠대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서요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시겠어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의 계명은 예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5장 4절부터 보시겠어요. 6절까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에 복음을 믿는 자들이요. 마음의 할례에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마음의 할례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천하의 예수 이름으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는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주님은요 물로만 임하시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물은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에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물은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의 구원한 편이라고 하면서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에스겔서 36장 25절에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은요 뿌려서 우리를요 정결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2장 11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0절 곧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으니 곧 육의 몸을 번지시 그리스도 할례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 11장 23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으니. 그러니까요 여기서 물과 피는요 하나에 피는요 새 언약을 말씀하고 새 언약을 이루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시라. 반드시 주님은요 그 죽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요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은 새 언약을 이루실 걸 믿으란 겁니다. 그 새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새 언약의 피다. 누가복음 19장 또 19절 20절에도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피는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물은요 세례를 말씀하고 피는요 새 언약을 말씀하고 이것을 이루신 분은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셋을 합하여 하나니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또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요,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실 뿐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언약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고 13장으로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들 아들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을 구주로 모시지 않는 자는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 안에 아들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주님과 상관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분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택하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에도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떠난 것을 보면서요, 우리도 머지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무슨 행위로, 노력으로, 금식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일 2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셔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을 주면서 이는 새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시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냐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어도 낙은 천국에 가지 못하지만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들어가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말씀하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니 다시 하니 그 첫째 것은 첫 번째 언약, 신의 산에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2달의 신에서 받은 호렙산에서 받은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면요, 폐하시고 둘째 걸 세월에 하시며, 둘째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후에 한 후 가나안 땅을 목전에 세고 모압에서 받은 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걸 세월에 하시며,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께서 십자가 단번에 죽으신 것도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5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0절 35절.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0절 3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나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난핀 됐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해 냈지만요, 내가 그들의 남편 됐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여러분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로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신명기 29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있는 사람들까지도요, 이 약속은 동일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에스겔 36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두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요 성령께서요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니까요 다 이렇게 작은 자 큰 자까지 하나님 누구자고 묻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의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요,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받지 않습니까? 3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은요 약속했다 약속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도 뭐 이렇게 교회에 뭐 전세를 얻어주겠다, 또 이렇게 뭐 3년 동안 뭐 성경을 보내겠다 처음에 개척할 때 하지만요,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운하거나 상처받을 거 없어요. 사람은 하고 싶어도요 환경이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시건하는 분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반드시 말씀한 걸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반드시 내가 약속을 이어주겠다. 또 밤에는 해가 지면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반드시 내가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나 밤에 구름이 있고 비가 오면 바닷가로 가라.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면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이어주겠다.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으세요? 기도원에서 자꾸 단지 찾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를 한나씩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성령하고 여러분 안에서 새 언약 두 번째 약을 지금도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네가 스스로 알지 마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에도 보면 이게 복음의 말씀은요 택함 받은 자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가 10분의 미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본무로 복되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두개인들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는 못했지만요,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공동번역에 너희 빚는 자들아 즐겁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에게 일러줄 자도 너희는 그럴 거 믿잖아. 아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새언약에서 두 번째도 그렇게 말씀해도 안 믿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철회기도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갑니다. 좋은 신랑감 만납니다. 좋은 며느리 만납니다. 기도하십시오. 권사님 자녀들 와서 작정 기도하십시오. 이런 거 쉽게 믿는데 복 받는다면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으라면 안 믿잖아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을 구원인데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죄종과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끝나지 말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말씀 속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깊이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한 번 더 말고 한 번, 두 번 들으면서 책임질을 할 때 여러분에서 말씀을 주염생이 들었고 복음의 비밀이 깨달을 때 여러분이 기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부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천하에 퍼져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